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 서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보면 스케일이 되게 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바벨탑이 세워지고 굉장히 큰 스케일의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12장부터는 스케일이 되게 작아집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이주시키시고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왜 이런 큰 이야기 틀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주제적인 흐름에서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 12장부터의 본론을 시작하기 위한 서론이 되는데 이야기인즉슨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능성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독자적으로 알아서 그 가능성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바라셨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앉아 계시고 너희 가운데 이런 가능성을 심어줬으니까 잘해봐 라고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사탄이 이들을 시험하고 이들 가운데 죄에 휘둘리면서 이런 아름다운 가능성 쪽으로 잘하지 못하고 안 좋은 가능성 쪽으로 자꾸 가는 일들이 두 번이나 벌어진 거죠. 그렇죠? 에덴에서 시작해서 홍수로 끝나고요. 노아에서 시작했지만 다시 바벨탑으로 끝나는 두 번의 실패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망각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 망각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사실 12장부터 이어지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죠. 새로운 방법은 뭐죠? 약속과 믿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선하고 인자하고 능력 있는 존재야. 나는 너를 창조해서 너를 더 새롭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네 삶을 새롭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온전하게 만들 수가 있어. 네가 이것을 믿고 따라온다면 내가 너 정말 이렇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경험하게 해줄게. 이게 이제 약속과 믿음의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난 이런 존재야. 네가 믿기만 하면 이걸 정말 경험하게 해줄게. 믿고 동참해봐. 라고 약속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이 미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마침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게 약속과 믿음의 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인류에게 접근하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스케일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처럼 찾아가신다는 뜻이어서 모든 인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가능성을 새겨놓으시고 진리를 제시하시면서 네가 이제 해 하고 우리한테 그냥 맡겨놓는 지상명령을 주셔서 네가 해 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실 너는 그런 존재여서 할 수 있어. 네가 믿으면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할게 라고 하는 우리 옆에 서서 우리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약속과 믿음의 방식으로 찾아오신다 라는 것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 본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특징은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좀 먼저 설명하고 각각 본문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첫 번째 특징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서사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브라함 스토리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갈등 구조 이야기가 되게 익숙해요. 그래서 사건 중심으로 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일생에 어떤 사건이 해프닝처럼 벌어져서 12장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13장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게 되게 나열되는 것처럼만 느껴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이면에 흐르고 있는 건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 가느냐의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에 약속의 땅에 왔지만 가뭄이 든다는 이유로 이집트로 가버렸던 사람에서부터 나중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도 믿음으로 그것을 바치는 것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그 믿음의 성장 과정으로 아브라함 스토리를 읽으시면 조금 더 맥락을 잡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가장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 약속하신 내용을 이해해야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냥 얘기하기는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거야,
내가 너희가 가면 아들을 줄 거야. 아들만 주는 게 아니라 아들을 엄청 많이 줘서 네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진짜 이젠 자영업 1인 사업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내 종업원, 내 자손이 뭐 1,000명, 2,000명, 10,000명 되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간 것처럼 해서 가서도 뭐 땅을 준다, 아들을 준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처럼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가면 지금 무엇에 대한 믿음이고 투쟁인지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12장 첫 장면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건 무엇이죠? 언약하신 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복이 된 너를 막는 사람들을 내가 무너뜨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나가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근데 너의 자손들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너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또 너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갈 땅을 주셔서 거기에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이죠. 그렇죠? 난 다시 하나님께서 그럼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요?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바벨이 복받은 거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우리의 참된 모습이 회복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건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하죠. 다른 사람이, 너 자체가 블레싱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너를 통해서 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할 거야. 그것이 그냥 한두 명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 너를 통해서 그런 축복을 받는 자손들, 축복의 백성들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세워갈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축복이나 개인의 성공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삶을 사명의 삶으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이것을 완전히 세속적으로 이해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처음 신앙 가질 때 다들 그렇잖아요. 내가 완전히 세속적 축복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영적 축복으로 이해하지 않는,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과 이것이 왠지 내 인생도 좋은 것 같은 마음과 그 어정쩡한 선에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정도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자라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에게 언약하신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아가는 과정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세 번째 특징은 그래서 두 번째로 연결되는 건데, 계속 아들과 땅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그 아들을 줄 것이다. 믿어라. 이 싸움이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서 아들과 땅은 방금 얘기했던 두 번째,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무는 것과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머무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나라를 열어가신 걸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고, 그 아들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 땅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아브라함이 땅 얻는 얘기구나, 아브라함이 아들 얻는 얘기구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이야기의 특징? 크게 아브라함 이야기는 세 가지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언약을 제시하시고 언약을 믿어가는 그 대화. 이게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언약에 대한 시험과 도전. 뭐 사라를 빼앗기는 사건이나 또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사건이나 이런, 그리고 이집트로 가버리는 것이나 약간 이런 것이 언약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미치는 영향력, 아브라함의 사역. 그래서 롯을 악한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하고 또 롯을 중보로 구원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사역, 믿는 자가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어떤 큰 맥락을 갖고 이어지기보다 병렬적으로 좀 나열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읽어가시는데 거꾸로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흐름은 믿음의 성장의 이야기로 잡으시고 요 각각의 장면들을 반복해서 나올 때 요런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차분하게 읽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를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사전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드렸고요. 이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한 사람, 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가능성과 사명, 명령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못해요. 근데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가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읽어가시고 그게 은혜 받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